오늘은 절기 중에 또 성천일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성천일과 구원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천일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바로 그 성천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성천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사도행전 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올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로 이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성천일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천을 기리고 또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천에 대한 이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초림 때에도 육체의 어떤 그 모습으로 올리우셨기 때문에 재림 시에도 반드시 육체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또 오신다는 예고를 하시면서 이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3차원적인 어떤 몸이 아니고 자행자재하시는 4차원, 5차원적인 그 몸을 가지시고 변화를 입고 이제 하늘로 이제 올리우시게 되는데요.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또 성천에 올리워 간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장면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성천에 올리우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호련히 변화를 입고 공중으로 다 올림을 받아서 주를 또 영접한 가운데 세세토록 주와 더불어서 천국에서 이제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또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땅의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이제 우리 올리워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워진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그 삶을
조금만 더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또 천국 소망 꺼트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의 말씀도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결국 우리도 감람산에서 성천에 하늘로 올리우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를 입고 공중에서도 주를 영접하고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 성경 가운데 또 담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간 이후의 그 삶은 어떠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새로운 이제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4절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은 사망을 하나님께서 없애놓으셨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괴로운 것, 근심되는 것, 염려스러운 것, 질병들, 아픈 것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하고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이런 일들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세계로 올리워 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아주 압축해 놓으셨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고 괴로운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그럼 무엇만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까? 영원한 영생과 복락만이 잠시 다 없어지는 이 땅의 삶에만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한 하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더욱더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뭘 부탁했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성령시대에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영광을 온 세계에 또 전파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찬일에 대한 구약의 그 역사를 잠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3월 곧 그때라는 것은 3월 1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문 성경에도 보면 3월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고 했습니다. 3월 1일 이때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그날부터 세어서 만 4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잠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받고 열흘 뒤인 오순절 날에 이제 또 정식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 40일째 시내산에 오른 기록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째 하늘로 성천에 올리고 갈 것을 구약의 어떤 그림자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사람들을 이 산 근처에는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옷도 정갈하게 또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지시를 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50일째 되는 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40일 그 지내고 난 이후에 첫 번 십계명의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이런 이제 모든 모세의 그 행적들이 우리 절기와 상당히 또 관계가 있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시내산에 올라간 바로 그 날이 홍해를 건넌 지 40일째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만에 하늘로 성천에 올리우시는 이런 이제 역사를 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이 장면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제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40일째 이제 첫 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를 받고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난 연후에 50일째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돌비를 받는 그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 전부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그 행적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의 어떤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이날이 보통 평범한 날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 빌립보서 우리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절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뒤 40일 만에 하늘로 올리우신 것도 그냥 의미 없이 올리우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절기의 예언들을 전부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은 이른비 성령을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또 나눠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모든 법도를 우리 하늘 백성들은 다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새 언약의 모든 절기를 지키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그 내용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성천일 이 절기도 임의대로 그냥 평범한 날 하루로 이렇게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규례요, 율례요, 법도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의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축복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우리를 그 성천시키시고 또 변화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뭘로 삼는다고 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고 기쁨만 넘쳐난다고 했는데 그 세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주신 이 모든 말씀들 여러분 다 믿어지십니까? 새 언약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어떤 은총과 축복을 허락받은 우리는 결단코 이런 자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과장, 부장의 어떤 자리는 빼앗기면 큰일 날 줄 알고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는 빼앗기면 무덤덤한 사람들,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보이는 이 모든 세계의 것은 잠깐입니다. 하늘의 것은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에 영적 눈이 열리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소경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그 가치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준행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그가 세상의 어떤 욕심과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광만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많이 배웠지요. 집안도 부유하지요. 가문도 좋지요. 학문도 출중하지요. 그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서 그런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3차원적인 물리적 이 세계 속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하늘의 것은 잃어버리지 않겠단 말이죠. 야곱이 마치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절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축복을 주신다면 이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주십시오. 너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그런 이름까지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내용이 무게의 중심을 더 두어야 될까? 저것의 무게의 중심을 더 두어야 될까? 신앙과 세상 일에 저울질을 자꾸 저울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 사람으로서 모든 그 길들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비된 축복들은 하늘 백성이 가는 곳으로 전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절대적으로 또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게서 듣고 보고 배운 이 모든 내용을 너희만 알지 말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만민들에게 다 전파하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성령 시대에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이제는 때가 다 됐으니까 열심히 전도하라. 전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초림 때의 역사와 재림 때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됩니다. 초림 때도 그렇게 하셨고 재림 때에도 그리 하시고 오늘의 또 성천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이 분부를 소홀히 여길 것인가? 아니면 중히 여길 것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또 인식하셔서 남은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새 언약의 정인들, 아버지 어머니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후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